자, 오늘 수요 성경 강해 3월 11일 강해입니다. 두 번째 율법책 신명기.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세, 신명기 33장 강해입니다. 이 33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48장과 49장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과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 두 가지가 보완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 창세기 48장, 49장, 신명기 33장 잘 읽었으면 좋겠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요 신명기 마칠 때까지 수요 성경 강해는 계속하고 가정해서 이 강해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딱 적어서 매일 학교 갈 때, 돌아올 때마다 아이들이 읽게 하고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여 대신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서도 됩니다. 다시 한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3장 죽음을 앞둔 모세의 축복을 강해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의 내용은 크게 모세의 세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1장부터 34장의 말씀은 끝맺는 말로 오늘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마지막 유언과 축복의 내용이 신명기 34장의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자손들과 지파들을 축복하는 말씀은 야곱의 축복, 창세기 48장과 49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야곱의 축복, 모세의 축복. 그러니까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한 조상 아비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바로에게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보내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가라 모세 애굽을 떠나라.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도 안 내고요, 분도 안 내고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모세야,
너는 여기서 끝내라. 그곳에서의 일은 내가 한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하는 일이 뭐냐? 율법을 다시 재선포합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재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는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2세대, 3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그들이 행하기 쉽게 가르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할 일이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축복과 그 자손들을 예언하는 일을 합니다. 축복과 예언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세 가지의 내용인데 특별히 모세의 축복의 이야기, 이 축복의 이야기가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림이지만 두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모세이고 옆에서 서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축복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3장 1절부터 많이는 못 봐요. 7절 정도까지 이렇게 보게 될 터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시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먼저 이 구절을 강의하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앞에 모세를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모세가 대단히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용어는요, 거의 대부분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건면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리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대단히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모세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죽기 전에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중환자실 같은 데 가 있지 말고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해두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지 말고 좀 힘들고 괴롭더라도 내가 마음껏 너희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내 인생에 후회스러웠던 것, 내 인생에 고쳤으면 참 좋았던 것, 내 인생에 있어서 경험을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거룩한 두 손을 들고 너희 모든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게 나에게 아무리 아프고 괴롭더라도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지. 내 생명 한 달, 며칠 더 살리기 위해서 중환자실에 집어넣고 하루에 2번씩 잠깐 그것만 보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녀들과 좀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2절 일러스되 모세가 축복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역사를 요약하여서 시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시내에서 오시고, 시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곳이며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셨다,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산은 시내산 동편의 에돔인의 산지를 가리키고, 바란산은 가데스 바네아 남쪽 바란 광야 고지대, 마지막 제일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할 때, 그때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들에게 역사를 베푸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시적인 표현이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이런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이 거룩한 자는 천사로 해석되는 것이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1만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1만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많다, 풍성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구원받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강림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매우 사랑하시고 그 백성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될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모세가 유언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모세가 자기를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라고, 자 내가 여러분에게 유언을 하는데 전규택 목사가 성도들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좀 이상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모세가 율법을 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명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명하셨고 모세는 전달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총회의 기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분이고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자다라는 의미를 4절에서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5절에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수룬이라는 이러한 말은 오름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야살에서 온 말로 옳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의로운 나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여수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마땅히 여수룬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마땅히 선택받은 옳은 자로 살아가야 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옳은 자로 살아갔습니까? 살아가지 못했습니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표현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린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껏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했으니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왕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할 때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임이나 여러분의 가정의 이름에 우리 가정은 여수룬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도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으면 돌이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수룬에 왕이 있었는데 그 백성과 두령이 모시고 살 왕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모세가 앞에 수식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신 축복.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9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들을 사랑하여 축복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 가운데 모세가 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또한 성찬의 떡과 잔을 떼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여러분 가운데 축도하시는 우리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모순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보지 마시고 목회자를 세우신 그 목자를 보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목회자라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축복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그것이 축복이다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역사가 축복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자체가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냥 찬송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세 번째, 1만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축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여 주시고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서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강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있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속으로 아멘, 아멘 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불같은 율법이 곧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을 쓴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간절과 골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종의 오른손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가리키는 우리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이 인간의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풀어서 선포하는 그 교회에 계신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자꾸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신천지 총회했던 데 가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만이라는 인간이 있잖아요. 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그 저주에 가깝고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찌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아멘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이상한 것 같죠. 미혹하는 영을 받으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신천지 총회 같은 거 쳐보세요. 그게 나와가지고 이만희가 나오기 전에 우리 북한에서 김일성이 김정은 앞에서 이 아동 둘이서 해가지고 위대한 수령이신 하잖아요. 똑같이 해요. 나오면요 전부 다 박수 쳐요. 예? 그리고 딱 나올 때 전부 다 일어나서 막 해.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근데 나와서 하는 말도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큰 축복이 하나님의 종의 오른손에 있는 불같은 율법의 말씀, 그것이 곧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그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는 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회의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환경과 여건이 평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으면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대속의 제물로 죽이시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건 내 인력으로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으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7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른 주의 말씀을 받는 게 축복이에요. 신약에 이런 멋진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리아, 메어리.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좀 적용해 보면요,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여러분 졸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발치에 앉아서 잘 받아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아멘 하면서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자, 8번째 말하기 전에 세 번역을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보물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나에게 최고의 보물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 아이들은 다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지갑 찾고 금덩어리 찾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요 마음에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냥 지갑 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으뜸되는 보물이 야곱의 자신이 가진 소유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보물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있는 마지막 축복이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왕이 하나님 한 분임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는 여수론이다. 나는 하나님의 정말 선택받은 옳은 삶을 살아가야 될 여수론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한 명 내지 두 명만 여러분과 함께 6절부터 25절까지의 이제 각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과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각 지파를 알려고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하면요, 르우벤 지파가,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몰라요? 몰라도 거기 끄떡끄떡하면 아는 걸로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르우벤이 어때요? 요단강 이쪽에 딱 있어요. 여기가 르우벤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있잖아요. 항상 모압의, 암몬의 이렇게 침입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있는 지파가 르우벤 지파예요. 근데 이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 번만 더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르우벤 지파에게 내려진 축복은 기껏해야 종족 보존에 불과했습니다.
르우벤이 장자로 태어나긴 했지만 이 르우벤은요, 야곱의 첩이었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과 침상을 더럽힌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을 전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한 사람이 르우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신명기 33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48장, 49장에서도 야곱도 그의 축복에서 르우벤은 결코 탁월치 못할 것이라고 49장 4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축복은요, 조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르우벤에게 종족이 보존하는데 이 종족이 수가 작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적당히 많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 동편 제1선에 위치한 지파로서 항상 대적들의 위협 속에 살 운명을 지녔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항상 대적들의 최전선에서 르우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르우벤의 수가 적지 아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곧 치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선봉을 담당해야 될 지파가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왜 선봉을 담당해야 될 지파였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여기가 갈릴리 호수 아닙니까? 여기가 요단강 아닙니까? 여기가 사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 이 동쪽 땅이 아니라 요단강 이 서쪽 이 지역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역으로 넘어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여기 있는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쪽에 너무나도 비옥한 토지가 있고 목초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는 그냥 안 가겠습니다.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두 지파 반이 안 가겠다,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아니겠다고 하면 나머지 지파들도 다 대가를 치르기 싫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 동편에 저희들의 처자와 저희들의 모든 가축과 지킬 수 있는 소수의 병력만 두고 우리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서서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라고 나왔던 지파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 지파가 뭡니까? 장자인 르우벤 지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에서는 곧 치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선봉을 담당해야 될 지파인 점을 고려할 때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모세의 축복은 매우 적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여기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모세의 축복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어디에 있는 지파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요, 가만히 보면 여기가 시므온 지파 아닙니까? 그렇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속해 있는 지파, 유다 지파의 영역 안에 있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12지파를 축복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염두에 두고 12지파를 축복했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 거주할 것이므로 유다 지파에 동참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것으로 보는 것이 참 맞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요, 이 시므온 지파는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야곱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 죄악을 회개하기는커녕 거듭 죄악을 더하였기 때문에 그 책벌로서 시므온 지파가 축복해서 생략되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옳은 말씀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모세의 축복에서 생략된 이유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고유한 영토가 없는 거예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야곱의 저주로 말미암아. 야곱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저주는 이것이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딸 가운데 한 딸이 세겜 땅에서 욕보임을 당합니다. 그때 있잖아요, 이 시므온과 레위, 시므온이 서열 2이고 레위가 서열 3입니다. 이들이 들어가서 있잖아요, 거짓말을 시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하친하고 우리의 동생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야곱이 싫어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할례 받을게. 남자들이 생식기에 모두가 이 돌칼로서 할례를 받고 나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그들에게 가가지고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약속해놔놓고. 그들이 잘못했지만 약속을 해놓고 칼을 가지고 그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레위 자손과 시므온 자손은 이스라엘 중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요, 레위는요 나중에 이걸 회복해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보면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올 때 아래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뭐 합니까? 우상을,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 앞에서 뛰어놉니다.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그 율법의 돌비를 그냥 화가 나서 깨버립니다. 화가 나서 깨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들과의 언약을 이제 하나님이 파기한다, 그 선언인 거거든요. 언약이 파기하고 났을 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의 선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레위 지파만 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 숭배한 사람은 형제든 아버지든 누구든 간에 다 죽여라. 레위 지파가요, 이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던 그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복근이 되고 시므온 지파, 이 시므온 지파는 영원히 저주받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민수기서 2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병,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거의 주관했던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하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에 한 지도자다. 그러니까 그들이 폭력의 도구로 칼로 사용함에도 했음에도 뉘우치지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1절부터 5절까지 진정한 축복 9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르우벤 지파가 왜 이런 축복밖에 받지 못하였는지, 왜 시므온 지파가 이 축복에서 제외됐는지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잘 명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므온 지파처럼 연병 때문에 24,000명이나 죽어가는 이런 일이 이 민족 가운데 없도록, 우리들 가운데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